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번성할 것이며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습니다.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데리고 가시는 땅은 좋은 땅입니다. 골짜기와 산에서 지하수가 흐르고 샘물이 나고 시냇물이 흐르는 땅이며 밀과 보리가 자라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나는 땅이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생산되는 땅이며 먹을 것이 모자라지 않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돌에서는 쇠를 얻고 산에서는 구리를 캐낼 수 있는 땅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옥토에서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전하여 주는 주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이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지라도 또 당신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당신들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넓고 황량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는 광야와 물이 없는 사막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차돌바위에서 샘물이 나게 하신 분이십니다. 광야에서는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당신들에게 먹이셨습니다. 이것이 다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나중에 당신들이 잘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재산을 모으도록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음을 당신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다짐합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참으로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며 절한다면 당신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당신들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과 똑같이 당신들도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지갑이 회개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지갑이 회개해야 한다, 이 말은 존 웨슬리가 한 격언입니다.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 당신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존 웨슬리가 했다고 해요. 유명한 격언인데 제가 출처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의 설교집 중 나온 말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그 웨슬리의 설교집을 저는 다 읽지는 못했는데 보면 그 웨슬리는 유독 돈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웨슬리 당시가 이제 산업혁명기였기 때문이죠. 영국 내에 많은 빈부격차가 발생했고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다 돈을 쫓아가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웨슬리가 외친 거예요. 여러분의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회개한 것이 아니다. 즉 당신들의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당신들의 믿음을 증거해 준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에게 이 헌금 이야기하면 정말 힘들어합니다. 겉으로 내색하진 않아도 속으로는 별로 안 좋아하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참 재밌죠. 제가 이렇게 물론 모든 성도를 전 세계 모든 성도를 만나본 것은 아니지만 대략 이제 사람이 집단을 이루면 이상하게 공통 분모가 이렇게 잘 보여요. 그런 사람들의 공통 분모를 봤을 때
안타깝지만 헌금 생활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 헌금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헌금 생활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은 신앙 활동이 견실합니다. 반면에 설령 주일 예배를 열심히 출석하고 또 성실하게 나름 자기의 분야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헌금 생활을 성실하게 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상하게 꼭 공동체 안에서 트러블 메이커인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헌금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한 분기에, 그러니까 고작 3개월 사이에 수억의 돈을 벌었어도 그의 헌금을 몇백만 원도 하지 않는 사람 봤습니다. 돈 그렇게 많아도 헌금하는 거 아까운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이 많고 적고의 유무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시무권사 10년 하시면서 10년 동안 50만 원 헌금하신 분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다고 헌금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해서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결국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정말 헌금 생활을 보면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자, 이 헌금은 우리가 얼마를 하는 게 적정한 걸까요? 많이들 이제 11조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11조도 과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11조도 모자랄 수도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11조만 하면 그걸로 오케이, 너의 한 해의 수입의 10분의 1 그거를 뭐 각각 등분을 해가지고 이거는 감사에 쓰고 이것은 뭐 매일 예배 때 쓰고 이것은 여기다 쓰다, 이런 규정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반드시 해라, 이것이 너희의 헌금의 맥시멈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은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할 뿐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자, 헌금은 결국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됩니다. 다만 그 하한선, 그 헌금의 하한선이 나의 수입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경제적 수입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고 또 돈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에서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결단인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경제적 수입, 즉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가진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본문 17절과 18절 말씀.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 신명기 8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주님께서 광야 생활 동안 너희의 쓸 것과 입을 것을 다 공급해 주셨고 이제 너희가 정복한 땅에서 앞으로 너희가 이런저런 수입을 얻을 것인데 그런 수입은 너희가 노동을 잘해서도 아니고 능력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주님께서 너희에게 그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이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거지만 미국의 정치 철학자였던 존 롤스가 정의론, 저스티스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그가 말한 정의가 무엇인가? 각 사람에게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야구 선수가 아무리 훈련을 열심히 해도 누구나 다 오타니 쇼헤이처럼 투수와 타자를 겸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신체 자체가 신이 주신 축복이라는 거죠. 재능이라는 겁니다. 그 재능의 유무에 따라서 그의 수입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똑같이 훈련해서 누군가는 연봉 몇 천이고 누군가는 연봉이 수십억, 수백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이 밑에 있는 사람보다 500배의 능력이 더 뛰어나기 때문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선천적으로 그가 타고난 능력은 불로소득이나
그러니까 그런 불로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매겨야 된다. 이게 존 롤스의 정의론이고, 전 이것이 굉장히 성경적인 주장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너가 돈을 벌 수 있는 의지, 부지런함, 성실함, 근면성, 이런 마음의 힘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노력해서 번 거야, 내가 부지런해서 번 거야, 내가 머리 굴려서 번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걸 다 주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내가 주님께 드리는 헌금은 감사함의 고백인 거예요. 또한 동시에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세상에 붙들리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죠. 여러분, 돈은 중요합니다. 돈을 쓸데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돈은 사실 누구나 다 좋아해요. 하지만 우리가 자칫하면 돈의 노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는 결단으로서 최소한 내 수입의 10분의 1을 떼어서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내 마음이 돈의 지배에서 겨우겨우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부터 21절 그리고 30절과 31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왜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하겠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너희가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다 당연히 주실 것이다. 즉 믿음에 대한 이 결단과 고백으로서 헌금을 드리면 주님께서 반드시 너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또한 너의 삶 속에서 잃어버리는 것이 없게 해주시겠다. 바로 그 말씀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내가 창고에다가 돈을 쌓아 놓은들 그 돈을 메뚜기와 황충떼가 뺏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전 그런 일이 생기길 전혀 바라지 않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11조를 안 했어요. 내가 주님께 드리는 거를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반드시 이상한 데서 수입이 날아갑니다. 갑자기 사고가 난다던가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평소와 다른 지출의 흐름이 생긴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쫀쫀하게 막 안 한다고 벌 주시고 이런 하나님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긴 호흡 속에서 보면 내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 나에게 손해가 아니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부자 부모가 있어요. 근데 자식이 가난해. 근데 가난한 자식이 어떻게 그 부모님께 감사해 가지고 용돈을 드렸어요. 그럼 그 부자 부모가 그 용돈 받고 입 싹 씻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죠. 반드시 그가 그 어려운 자녀가 모은 그 돈보다 더 많은 걸 얹어서 그가 나중에 필요할 때 돌려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돈에 대한 유혹을 극복하고 드리는 헌금,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결과물이라는 감사의 고백으로서의 헌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헌금은 교회만 하는 것을 헌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에 주님의 뜻에 맞게 그 돈이 사용되면 그게 헌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헌금하기 싫을 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럴 때 있습니다. 정말 신실한 성도지만 교회에 헌금하기 좀 마음이 불편할 때 있어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그럴 때는 내 교회에 헌금하기 어려우면 주변에 어려운 교회 하십시오. 그마저도 싫다면은 시민사회단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한 일을 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를 돕거나, 그것도 귀찮으면 마을 주민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마을 주민센터 가셔서 행정복지과를 찾아가신 다음에 그곳에서 마을에서 그 관리하고 있는 어려운 분들을 돕는데 이거 사용해 주세요라고 그냥 드리면 돼요. 왜 안 할까요? 핑계 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금을 하지 않는 이유는 결국 그냥 내 돈 쓰기 싫은 거예요. 교회가 싫어서가 아니에요. 이런저런 핑계 대고 있지만 결국 내 돈 쓰기 아깝고
내 돈 쓰기 두렵고 그리고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회피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헌금의 두 가지 의미, 나의 경제적 수입에 대한 감사의 고백, 그리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결단, 이 두 가지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헌금은 절대로 믿음이 없으면 못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교단 헌법에서 성도의 의무를 예배 출석과 헌금으로 정했어요. 헌금은 돈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참 신기하죠? 헌금 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 중에 교회 출석을 안 하시는 분이 없어요. 반대는 많아요. 교회 출석은 열심히 하지만 헌금 안 하시는 분은 정말 많은데 그 교회 출석교인의 80%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실제로 헌금을 책임지고 있는, 교회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약 20%의 성도들은 당연히 출석도 열심히 하고 당연히 봉사도 열심히 하고 당연히 다 합니다. 그래서 참 저도 이런 거 볼 때마다 씁쓸한 게 있어요. 헌금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나머지를 다 잘해요. 물론 나머지를 다 잘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헌금 생활을 잘하는 걸 수도 있어요. 이 순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눈에 보이는 결과가 그럴 때마다 마음 한켠이 좀 씁쓸한 것은 목사로서 피할 수 없겠죠. 나머지는 다 열심히 하는데 헌금 생활만 못하는 사람 있을까요?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자,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말고 이런저런 마음 어려운 것 때문에 자꾸 미루지 마시고 결단하고 시행해 보십시오. 분명히 우리에게 놀라운 체험이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과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헌금의 이유를 분명히 내 영혼에 새겨두십시오. 헌금은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이며 나를 끌어당기는 세상의 유혹에서 승리하기 위한 영적 훈련입니다. 저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반면에 정말로 정직하게 헌금 생활을 하는 사람은 결코 바른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음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에 헌금하기가 꺼려진다면 직접 가난한 자들을 도우십시오. 시민사회단체가 되었든 주민센터가 되었든 정말로 남을 돕고자 한다면 그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그것 또한 주님께 드리는 분명한 헌금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아직도 내 마음에 꺼리낌이 있다면, 그래도 내 마음이 납득하지 못하겠다면 돈에 대한 모든 성경 구절을 찾아서 읽어보시고 또 그 구절들을 마음에 두고 기도해 보십시오. 저는 지금까지 돈에 대한 성경 구절이 궁금해서 문의하는 분은 뵌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이 부분에 있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해를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납득을 못해서 못하는 거죠. 돈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의 평생 시험거리입니다. 저도 언제나 돈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돈의 유혹, 곧 세상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길이 바로 헌금 생활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내가 주님께 받은 것을 다시 주님께 드림으로써 이 유혹을 살뜰히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것을 다시 주님께 드리는 감사의 고백과 세상의 유혹을 이기기 위한 결단의 고백인 헌금 생활을 함으로써 건강하고 바른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돈이 만물의 가치가 되어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마음 불편해하고 또 헌금 생활에 대해서 말을 하면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내 가슴과 그리고 내 현재 생활이 무너질까 봐 두려워서, 어려워질까 봐 두려워서 우리는 그것을 자꾸만 망설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행동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을 내리고 행동할 때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경험이 쌓이고 쌓이면 믿음이 단단해져서 그 다음부터는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 경지까지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는 당신의 거룩한 자녀들,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함께 듣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도 아직 마음속에 헌금에 대한, 또 가난한 자들을 돕는 연보에 대한 그런 답답한 마음, 풀리지 않는 숙제와 같은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 돈에 대한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직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열심히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능력에 따라 열심히 일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또한 각자의 학업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주님께서 복과 은혜 내려 주사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속에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정말로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은 돈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나에게 돈은 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